오늘은 연대기적 성경 연구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구약 중간기 시대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대한 맥을 오늘 쭉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쓴 연대기적 성경연구 종합 1권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이것은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해서 볼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목사님이 돈 받고 주냐? 아니에요. 안 받고 딱 드릴 거다 이거죠. 자, 먼저 신구약 중간기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구약 중간기 시대라는 게 뭐지? 처음 들어봤을 거다는 거죠. 그죠? 신약하고 구약 그 사이 중간이 중간기 시대야. 근데 그때에는 약 한 400년 기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기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우리가 보고할 필요는 있어요. 자, 먼저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범위와 의미를 보면, 왜 신약 성경에서 배경 역사를 볼 때에 이 신구약 중간기 시대를 이야기하냐면, 이 시대가 유대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유배에서 풀려나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할 때부터 중간기 시대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 시대 있죠. 그때부터 이게 시작되고, 또 그러면서 구약 시대가 끝나요.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까지의 이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예언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까지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 신구약 중간기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화면 잘 보여요? 네. 자, 신구약 중간기는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시기까지 약 400년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라기와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점, 그 중간에 약 400년이라는 갭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간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보면은 페르시아 시대, 즉 마카비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카비 시대가 전 마카비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예요. 그리고 이 후마카비 시대, 로마 시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페르시아 시대는 메세바사의 속국이 되어 있던 시대, 그리고 헬라의 속국이 되어 있던 시대, 애굽의 속국된 시대, 수리아의 속국이 된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있는 400년 동안 막 여기저기 속국이 돼가지고 완전히 자기 이름도 없이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고도요, 로마의 속국 시대로 있었어요. 자, 먼저 페르시아 시대를 잠깐만 보면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얘기할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에는 이 주전 400년부터 175년 사이를 우리가 말하는데, 이 메세바사에 속국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메데바사에 있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을 다 고향으로 귀환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포로에서 귀환을 했던 거예요.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메세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과 정반대 정책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은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인도로 고향에 돌아와서 비교적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제2의 성전을 완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헬라의 속국진 시대가 있어요. 이때는 헬라, 그리스, 이 헬라의 도시 국가를 동맹으로 묶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케도냐의 빌립이에요. 근데 그가 헬라 제국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36년에 그 빌립이 죽으니까 그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를 침공하고 모든 나라를 차례로 다 점령해버려요.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 알죠? 그때가 이때야.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거쳐서 페르시아로 진격하는 그 알렉산더가요, 주전 331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의 군대를 격파하고요, 러시아와 인도 북부 푼잡 지방에까지 이르는 전 동방 지역을 정복하고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동서양에 걸쳐서 완전한 제국의 통치자가 돼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요, 정복하는 곳마다 그리스의 헬레니즘을 전파하는데, 이 헬라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우수하다고 여긴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모든 나라가 헬라어를 자동으로 쓰게 만들었어요. 이 알렉산더는요, 헬라 문화가 그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도 만들었고, 특히 알렉산더가 보급한 헬라어는요, 신약 성경의 어로가 되었어요. 신약 성경을 쓸 때는 다 헬라어로 썼어요. 그래서 이러한 헬라 문화의 접촉은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주전 323년에 알렉산더가 33세에 전쟁 나갔다 열병으로 갑자기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헬라 제국은 그의 부하 장군들의 4명에 의해서 강력한 세력 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 4개의 세력으로 분할되는데, 프로미스, 카산더, 안티고노스,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 이렇게 이들이 4군데를 통해서 다 갈라서 차지해요. 프톨레미 치하에 있는 경우를 보면 팔레스타인의 소유권을 두고 이 프톨레미와 그 소아시아의 지배자였던 안티고노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안티고노스가 소아시아의 입수스에서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지배권을 확보하면서 이 셀루쿠스 1세가 시리아의 왕국을 건설해버려요. 이들이 각각 있는 곳은 다르지만 나일강 하구에 건설된 알렉산드리아가요, 상업과 문화로 이름난 헬라니즘의 중심 도시로 갑자기 급속하게 성장을 하면서 프톨레미가 이곳에 거대한 도서관을 건립해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유대 경전을 소개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셀류시드 시대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야심가예요. 야심가적인 안티오쿠스 3세가요, 팔레스타인에서 이집트의 세력을 물리치고 유대를 그의 지배권에 복속시켜버려요. 그리고 유대 민족의 종교 생활까지 규제하면서 완전히 헬레니즘화한 유대를 그의 나라와 통합하면서 강력한 왕국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집트 원정에 그 실패한 안티오쿠스 4세가요, 유대인에게 부풀이하듯이 헬레니즘과 그 정책을 더욱 강화합니다. 더욱 강화해요. 그래서 유대주의적 관습과 성전 예배를 억압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흠풀을 막 자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이방의 신상 세우고 마침내는 헬라 군인들을 성전에 보내가지고요, 성전에 번지단 위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를 희생제물로 드려버려요. 돼지는요, 번제물로 사용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두 쪽발 있는 것 때문에 안 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짓을, 최고 나쁜 짓을 한 거야. 두 번째, 마카비 시대로 넘어갑니다. 마카비 시대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유대인 그 헬라화 정책은요, 유대교의 말살 정책이에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정책이야. 그래서 모딘의 늙은 제사장 마타디아스가 그의 아들과 함께 수리아의 관원을 죽이고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으로 바뀌어버려요. 말살 정책의 독립.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이 소수의 독립군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야. 제사장의 셋째 아들인 시몬이 죽는데 그의 아들 요한 힐카루스가 대제사장 겸 왕이 돼요. 그 영토 확장을 하는데 그가 죽기 초에 동생 아리스토블루스의 미망인 하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 동생 마누라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노여움을 크게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일은 대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정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종교적 직책을 등한시하고 어떤 정복이나 세력 확장에 주력했는데, 그가 이런 통치할 때는 바리새인들이요 잠잠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어버리니까 그의 아내인 알렉산드리아가 왕좌에 앉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왕좌에 앉고 큰아들 힐가루스 2세를 대제사장에 임명해버려요. 그녀가 또 죽어. 그런데 그녀가 죽고 힐카루스의 동생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형을 여리고 근처에서 격퇴시켜버려요. 그리고 다 죽여버리고 왕과 제사장이 되죠. 이 이두메의 총독인 안티파터, 그가요 피난 중인 힐카루스 2세를 충동질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동생을 추방하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마카비의 시대가 끝나요. 그리고 로마의 속국 시대로 시작하면서 헤롯 가문의 통치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헤롯 하면 생각 어디에 서는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다 죽이라고 했던 사람. 그때가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후마카비 시대로 갑니다. 로마 시대와 헤롯 왕조 시대예요. 이 헤롯 시대가 로마 시대거든요. 후마카비 시대란 로마의 통치 시대인데, 안토니가 필리포 전쟁으로 인해서 권세를 잡게 되니까 그가 안티파터의 두 아들 파사엘과 헤롯을 분봉왕으로 임명을 해버려요. 그리고 축적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 안티고누스가 칼디안들과 공모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되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가 로마의 힘을 빌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로마의 힘을 얻고 돌아와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마카비 가문의 통치에다 쳐버려요. 종말을 고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는 로마의 완전한 속국으로 바뀌어져요. 헤롯은 정치가예요. 그 참으로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건축가로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헤롯은 가정에서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야. 남을 믿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10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10명의 아내 중 2를 죽였고요. 처남 1명, 그 다음에 3명의 아들, 그리고 장로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살해아이를 다 죽였어요. 이제 이해가 좀 되죠? 역사적인 얘기를 잠깐 이야기하는데,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유언에 따라서 그 영토가 3 아들에게 나누어졌는데, 아켈라오가 팔레스타인의 남쪽 부분, 빌립은 북동쪽 부분,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니아 지방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안디바가 헤롯의 아들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헬라 문화의 장려자이자 위대한 건축가였어요. 안디바가 로마로 여행하는 도중에 이 서민 빌립과 같이 유숙을 하게 되는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반합니다. 그리고 여행하다가 만났는데 그 만난 빌립의 그 아내가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청혼을 해요. 나하고 살자고. 헤로디아가요, 현 부인인 나타리안 황후를 물리칠 것을 조건으로 승낙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짓들이에요.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가 건전한 유대인들의 비리를 건드려요. 그래서 안디바는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로마에 가서 현 본부왕의 지위가 높아지기 위해서 간청으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냐? 본부왕 주위를 박탈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그리파 2세예요. 아그리파 1세인데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이고요. 야고보가 누구예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 다음 베드로를 체포했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괴롭힌 사람이에요. 그가 주 44년 전에 죽었는데 그 17살밖에 안 된 아그리파 2세가 죽이합니다. 아들이. 그 당시에 문화가요, 크게 3세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유대교, 하나는 헬레니즘, 하나는 로마의 제국이 이 3가지로 구분돼서 나눠졌었어요. 유대교는 지금의 기독교의 뿌리가 됐고 헬레니즘은 기독교가 성장한 지적 토양이 됐고 로마의 제국주의는 이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요. 구약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과 성벽의 건축이 마무리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그리고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속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이로써 제사는 그때부터 사라졌어요. 그리고 성령과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됐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향하여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아멘. 자, 구약 시대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제 신약 시대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신약 시대는 뭐고 구약 시대는 뭐냐?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해서 이게 됐느냐? 재밌어요. 신약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신약 성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배경은요, 그 당시에는 이 글씨라든지 이런 종이라든지 이렇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선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기록이 없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왔는데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도록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기록이 문서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것을 문서로 남기려고 하지 않았어. 왜 기록을 남기지 않았느냐? 그것은요,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앙적 문서들을 기록해서 남길 만큼 문학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었어. 똑똑한 사람이 없었다 이거지.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살면서 그것이 생활로 믿음을 증거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메시지의 영구적인 보존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 그래서 곧 있으면 이 세대가 이제 종말이 올 거라는 그런 기대와 신앙이 문서를 기록해 남겨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있어. 내가 곧 이 주님 오시는데 이게 필요하냐 이거야. 세 번째는요, 대부분 말씀들을 기록하지 않은 채 기억하는 일을 익히겠어. 듣기만 했어. 그리고 듣고 이것을 전해주는 부전. 그래서 입으로 가르치고 교훈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어서 배웠단 말이죠. 이렇게 아무런 문서가 없이 기록되어 있던 시대라고 해서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시기이기 때문에 부전시대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아멘. 부전시대 이후에 메시지가 그러면 어떻게 기록됐을까? 기록이 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어서 최초의 제자들도 하나씩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로마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런데 이것을 기록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회당의 예배 형식에 따라 봉독하던 구약 성경 이외에 독자적인 기독교적인 문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나 이런 내용들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단 말이죠. 이해가 돼요? 아멘. 이런 즈음에 최초로 바울의 서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세계와 교훈에 대한 지금까지 전해져 오던 모든 이 내용들이 복음서라는 이름의 책으로 써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최초의 기독교 문서인 바울 서신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 서신이 써졌는데 이것이 정경으로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경으로 선택이 돼야만이 완전한 성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 39권이고 3부 어느 몇이에요? 27 시작 성경이야. 그래서 66권인데 27권의 정경이 확정되기까지는 긴 시간과 역사가 필요했어요. 교회에는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잘못된 이단적 문서들이 난무하기 시작했고요. 제도도 없고 유통되는 문서들로 너무 많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혼란이 너무너무 가중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한계를 확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시기에 말시온이 나타나서 정경 확정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말시온이 영지주의 선봉자예요. 영지주의는 이단자입니다. 자, 그런데 정경의 기준을 세워요. 어떻게 세우냐? 정경이 사도에 의해서 쓰여졌느냐 아니냐.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가 사도의 책을 사도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적인 성격과 내용을 갖고 있느냐, 지도자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 책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거냐 아니냐, 이런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정경을 선정하는 기준을 딱 세워요. 그리고 정경을 확정하는데 이 오리게기요, 말시온의 잘못된 정경 형성 그 과정을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극을 받아. 그래서 제대로 된 정경의 형성에 관심을 갖고 각 교회에서 어떤 책들이 성서로 인정돼서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해요. 수집된 책들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하나는 모든 교회에서 성경으로 보편적 인정받고 있는 책들인 호모레고메나, 이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교회들 가운데 다소간의 반대를 받고 있었던 책들이 있는데 그것은 안티레고메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호모레고메나와 안티레고메나 두 가지로 책을 구분했어요. 이 호모레고메나는 사복음서나 바울의 13서신,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사도행전, 계시록 이런 것들을 호모레고메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티레고메나는 뭐 우리가 그 일반 이 공동서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보는 그 이 다른 뭐라고 할까, 바나바서나 허마스의 목자라든지 다닥케, 히브리 복음서 이런 것들을 이 정경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경 27권 중에서 계시록을 제외한 26권만을 거룩한 성경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와 이 종교회의 때 계시록을 제외한 26권을 기독교의 거룩한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신약성경 27권이 처음으로 기독교 경전으로 추천된 것이 언제냐면 367년 애국 알렉산드리아 감독, 이 목사님이었던 이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총 27권이 정경으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참 은혜예요. 이 아타나시우스가 보낸 부활절 서신을 잠깐 소개하는데, 나는 이제 신약성서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고 사도행전과 사도들의 공동서신 7권이 있는데, 그것은 야고보의 것 하나, 베드로의 것 둘, 요한의 것 셋, 유다의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들 외에 사도 바울의 서신이 14개 있는데 순서대로 배열하면 로마서 2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히브리서 2개, 디모데서, 디도서, 빌레몬서와 요한의 계시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최종 서권인 27권의 서신에 의한 정경이 결정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조금 이게 좀 지나고, 그러면 신약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일까? 신약 성경은요, 복음을 기록한 책 중에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인류의 책이다. 그래서 복음을 기록해 놓은 신약 성경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이며 책 중에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경전인데, 신약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고, 신앙의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고, 어떠한 책도 신약 성경 이외에 어떠한 책도 신약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책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권위를 가진 귀한 놀라운 책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에게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기독교가 유대교를 이어가지 않고 별개의 종교로 독립하게 된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기독교인들. 신약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유대교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신약성경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경전이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과 함께 이를 때만
기독교 경전의 역할을 하는 거다. 구약 성경은. 진짜는 뭐야? 신약 성경이다. 아멘. 구약 성경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예표를 담고 있는 책이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구약 성경이 탄생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책이다. 신약 성경은 교회의 책이다. 신약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이 책을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고요. 먼저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독자들이나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서 담아놓은 책이 신약 성경이야. 또 신약 성경은 권위를 가진 책이에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1.16도 버리거나 고칠 수 없는 정말 귀한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알려고 모든 사람이 진리와 구원에 도달하게 하는 구원의 책이 신약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신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을 부르시고 휴게토로 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예요. 즉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구원의 책인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나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고, 자신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의 권위는요 거룩한 사람들의 권위예요. 그리고 이들을 보내신 분의 권위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 신약 성경이다. 신약 성경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양성은 서로 상충되거나 초대교회에서 서로 대립을 주거나 적대관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서로 그런 것이 없이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복음과 교회의 풍부한 이 것들을 서로 접촉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통일성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다채로운 면을 악화시킨다든지 극소화시키면 안 되거든요. 성경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들을 아주 분명하게 이 성경에는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약화시킨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통일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의를 계시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를 통해서 성취했어요. 아멘. 아멘. 그런 생명의 책과 심판의 책을 들고 있어요. 아멘. 어떤 책과 어떤 책? 생명의 책과 심판의 책.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이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름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 안에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사역과 전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적용에서 성취 사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 연합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책이 신약 성경이에요. 아멘. 자, 이 신약 성경을 장르별로 이 특징을 보면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 이렇게 구분됐어요. 이렇게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이에요. 복음서를 특징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마태는 세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의 동역자고 누가는 의사,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자, 그런데 이 네 권의 복음서 중에 공통적으로 내용이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그걸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은 내용들이 각각 똑같은 내용들을 쓴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쓴 복음서예요.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비슷한 것 같지만 독특한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놨어요. 왕으로 오셨어 이 땅에. 그런데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어요. 마지막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특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복음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역사서의 특징을 보면 역사서는 사도행전 한 권이에요. 한 권인데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전인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초대교회의 행전인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어. 그래서 사도행전의 구성을 보면요, 전반부가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여기까지는 사도 베드로의 내용이 행전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13절부터 후반부인데 13절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행전이 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서이면서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세 번째는 서신서예요. 서신서는 신약성경 27권 중에 21권이 서신이야. 편지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21권의 이 서신 중에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고요. 나머지 7권은 저자들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우리는 뭐라고요?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저자들이 직접 기록한 서신을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 중에 교의 서신과 개인 서신이 있는데 개인 서신은 옥중에서 써서 보낸 옥중 서신이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서신을 각자의 저자가 기록했던 것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우리 몇 가지만 보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동생이 기록했는데 흩어진 교인들에게 참된 신앙의 본질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역설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고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거짓 교사, 거짓 교훈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했잖아요. 근데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도 기록됐어요. 요한 1서는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썼고요. 요한 2서는 적 그리스도를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를 든 게 오늘인가 그제가 보니까 저희가 신천지 이만희가 지금 위독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야.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고 또 그 다음에 요한 3서는 성육신을 부인한 자들에게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기록됐어요.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거짓 교사들하고 거짓 교훈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두 사람이 이 두 개의 성경을 기록한 거죠. 히브리서는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자, 예언서. 우리 신약의 예언서는 어떤 거예요? 요한계시록. 예언서는요, 요한계시록인데 계시록의 해석 방법이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강해서를 쓰는데 예언적 계시록을 쓰려고 보니까 우리 성령께서 쓰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쓰니까 쓰게 하시더라고요. 네 권으로 제가 썼는데 이 예언서는 과거적 해석법이 있고 미래적 해석법이 있고 역사적 해석법, 상징적 해석법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은요, 우주와 인간의 시작부터 역사의 종말과 새로운 창조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원한다는 것,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과 신약과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는 기준, 그게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구약에 약속된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4개의 시대로 구분했다고 했어요. 근데 신약에도 12개의 시대로 구분이 돼요. 자, 창세기부터 한번 보면은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정복시대, 그 다음에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 포로시대, 포로교환시대, 또 신구약 중간기 시대, 복음시대, 그 다음에 교회시대, 성령시대, 이게 14개예요. 그런데 14개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 시대가 12개로 구분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어요. 12개를 보면 이게 역사적 시대순으로 배열하는 것도 의미가 좀 있고 이 사도들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자, 신약 성경이 12개의 시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4개의 시대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교회 영성 시대, 이걸 5시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1차 여행의 시대를 제6시대, 2차 여행 시대, 3차 여행, 4차 여행, 5차 여행까지가 제10시대예요. 그 다음 후기 사도시대가 있고 역사의 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1부터 4시대는요, 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필요했고요. 예수님을 메시아이며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내고 있고, 예수님을 완전하신 종으로 보여주고,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과 하나님으로 나타내.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기록자들의 주제에 대한 개요를 기록된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 마가복음은 종, 누가복음은 사람,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시대, 오순절날. 자, 예수님이 이제 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뭐 하라고 했어요?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유대인의 박해를 인해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확대되고, 즉 이방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크게 복음이 전파된 곳이 어디냐면 제일 핍박을 많이 받았던 다섯 사람 사울에 의해서 전파돼요. 이 다섯 사람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서게 됐죠. 서신서와 12시대의 구분을 보면 잘 보셔야 돼요. 1차 여행이 제6시대거든요. 이때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맨 처음 시작되거든요.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기록됐어요. 그 다음에 2차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됐고 3차 여행에서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로마서가 기록됐고 4차 여행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보서. 그 다음에 5차 여행 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베드로 전후서. 후기 사도시대 11시대 때는 요한 1, 2, 3서, 유다, 히브리서가 기록됐어요. 그 다음 역사의 그 12시대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 이해가 되죠? 자, 6시대, 7시대, 뭐 여기는 이제 쭉 가도 돼요. 8, 9, 쭉 내가 좀 설명을 했으니까. 특히 이제 10시대, 5번째 전도 여행 때, 이때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이 끝날 때쯤 강하게 이게 나타나는데, 이 사도 바울이요, 빌립의 집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근데 로마법에는요, 누가 나를 고발하고 18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주소를 풀어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고발한 사람이 오지 않았어, 로마로. 그래서 풀려나요. 바울이 풀려나서 5번째 전도 여행을 합니다. 5번째 전도 여행을 왜 했느냐? 목적이요. 그레데와 에베소에 있는 젊은 목회자들을 다시 만나고 방문하기 위해서. 참 대단해요. 11시대에 보면요, 후기사도에서 서신서가 쓰여졌고 12시대는 역사의 끝에 대해서 기록했고, 이것은 사도 요한의 유배지인 관모섬에서 기록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때 써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부터 4시대까지가 복음시대잖아요. 복음시대는 과연 어떤 거냐? 복음서가 과연 어떤 책이냐? 이해가 돼요, 지금? 복음서는요, 복음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신약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4권의 책을 지원해 쓰는데, 이 말은 복음이라는 것은요, 좋은 소식을 갖고 온 사람에게 부여하는 상급, 좋은 소식, 굿뉴스, 이거예요. 이것을 복음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 시대가 도래했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부활신앙에 대해서 죽음에서 일으키신 예수에 대한 메시지는요, 뭐냐면 오직 복음이었고요, 살아계신 구원자로서 예수에 관한 말들도 다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것을 선포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는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고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기쁜 소식, 굿뉴스로 전해주기 위한 거였다. 자, 그러면 복음서는 어떤 종류의 책이냐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3권은 같은 내용,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공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다른 특별한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요, 복음서 기자들이, 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록한 일종의 설교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고 전도 문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음서가 어떤 종류의 책인지 올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하냐면, 첫 번째요, 주목해야 할 구절이 요한복음 21장 25절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아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주기에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주목해야 할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이것 때문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 이제 나타나요.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도 하나의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의 표현은 하나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천국관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천국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정치적 의미에서의 천국관과 세속적 천국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 천국관은 위세나 통치나 압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 다음에 세속적 천국관은 물리적인 호화로움, 세속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세계, 이것을 말하는 거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천국관은 이것도 달라. 6가지인데 첫 번째 도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실제적인 성격과 사회적 성격, 우주적 성격, 최후의 완성을 기다린다. 이렇게 천국과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12 제자를 선택하는데 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를 때 이 사람들이 나이가 몇 대냐? 다 20대야 20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년 운동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청년 운동.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을까? 전도하기 위해서 택했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했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왜 12명을 택했냐는 거예요. 해필이면 12이라는 의미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이 3에다가 동서남북을 뜻하는 4를 곱한 수가 선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12지파가 택해졌었고 신약에는 12제자를 택했다. 우리 예수님은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구절을 항상 옛날부터 내려왔던 표현들을 꼭 썼어요. 그리고 이 대부분이 중요한 원인을 가진 사건과 현장에서 그 말들을 했어. 그리고 이 교훈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대로 실천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배우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구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과제는 죄로 말미암아 깨뜨려진 하나님과 인간의 부자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었어요. 죄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율법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손상시키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죄를 지면. 근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큰 질병인 죄를 진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 치료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는 길, 깨뜨려진 관계의 회복, 다시 말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사로서의 예수님이었어요.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대부분 병자들을 고친 이야기예요. 환자의 치료가 영혼의 문제와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예수님은 환자들을 고쳐줬느냐? 모든 상처에 대한 자비심 때문에 그랬고요. 병이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병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환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교훈은 뭐냐? 그의 사랑의 계명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과 고린도서 1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갈보리에 이르는 사랑, 곧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이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역사서는 다음 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